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87쪽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먹다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이 영적인 현 주소지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시대를 쳐다보고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붙잡는 것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윗이 알고서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라고 했어요. 또 2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지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8장 가운데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금양루에 다 담겨서 그것을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든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큰 위기 가운데 부딪혔을 때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로굴로라는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예요. 지금 말하면 태풍인 것이죠. 그때에 이 배가 이제 다 파손하게 되어졌고 모두가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 도무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가 네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로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축복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실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었을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사무엘 말할 때 고민했거든요.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저는 하나님 안 믿어줬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이지만은 저는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야,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야,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지요. 혹시나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믿어진다. 그건 안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질병 시대, 코로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에 재앙이 온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것 또 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코로나가 앞으로 10번, 100번이 더 와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 언약을 붙잡는다라면은 우리 여러분들 낙심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붙잡았던 말씀처럼 아무리 핍박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 운동은 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지금도 3저주를 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3저주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어 바로 그리스도지요. 3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그 단어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상 이길 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저주를 멸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에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의 배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에 천사, 천군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 가는 길 앞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늘 예배 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일으키시고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실은 이 구약 가운데 보면은 한 10번 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0번 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권세 또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오늘 1절 말씀이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우상이 무너지는 그 역사,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는 이 역사, 이 권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가짜라서 가짜이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아예 난 그래가지고 천주교 가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다 가짜니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왜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귀신 섬기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 이거는 이 칠판 화이트보드인데 글 쓰고 지우고 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 계속 절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밥 차려놓고 밥 떠놓고서 뭐 밥이야 그냥 먹는 것인데 그거 떠놓고서 계속 절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악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미신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실험해 보세요. 물 떠놓고 밥 떠놓고 계속 절해 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악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종교 교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전부 다 가짜 귀신 종교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종교들 다 비교해 보세요. 전부 다 나무한테 빌고 산에 빌고 바다에 빌고 다 뭐에다가 빌게 돼 있어요. 오직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권세 주신 것이죠.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6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가운데 똑같지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 없으리라. 두려움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이제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고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8절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7절에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권세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꺾으실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도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중직자들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속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말 해가지고 흔들리고 저 말 해가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후대들 앞에 올바른 이 신앙의 발판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워낙 한국교회가 흔들리니까 저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니까 신천지 강의하는 거 들으셨지요? 그들의 사명이 뭐냐니까 교회 없애는 거예요. 교회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에비덴스교회 강군일 목사님 이 없애야 되겠다. 이 교회를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몇 명이 딱 짜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은 어리석어가지고 3명만 증인 세워버리면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짓말 딱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 소개해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유튜브.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완전히 범죄 집단 아닙니까? 강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진짜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그런 짓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리도록 완전히 저 신천지 다 드러나도록 저들의 전략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흑암 장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어요. 빛 앞에는 아무리 이 흑암이 발버둥을 쳐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 대적을 꺾을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실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운 언약이 우리 여러분들 후대들을 완전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9절 가운데 내 언약을 내가 이행할 것인데 9절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꼭 예수 믿기 때문에 번성하고 창대해야 됩니까? 아니 꼭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영적인 축복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실은 뭐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 살릴 서밋이 되고 해야지 세계복음 하지. 늘 빌어먹고 다니는데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빌어먹고 다니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의 자녀들이 늘 빌어먹고 항상 꼬리가 돼가지고 항상 늘 구걸아 다니면서 다니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다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선교,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뭐 세계복음만은커녕 바로 옆 나라도 가기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하여 반드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시겠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굳이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약속,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확실한 마지막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끝이 있어요. 이 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끝이 바로 무엇입니까? 237의 빈 곳이에요. 빈 곳이란 말은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에, 237 현장에 전혀 복음 못 들어간 데가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지금도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237이라고 해가지고 237 나라를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도 237 전 세계 현장 곳곳에 복음 못 들은 현장이 있다. 멀리 말고 가까이 생각하세요. 우리 가문 가운데에 비어있는 곳 없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비어있는 곳이 없냔 말이에요. 그 끝을 알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에 비어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저기 카렌 가야지만 237 현장입니까? 우리가 꼭 저기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캐나다 찍고 해야지만 237입니까? 그게 아니라 237 전 세계 나라 현장 가운데에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현장을 어디에서 봤느냐? 렘넌트에게서 먼저 본 거예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자가 되어져서 전도사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실은 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200개가 좀 안 돼. 한 180개 되는데 안 가본 대학이 없을 정도로 다닌 거예요. 엄청나게 다닌 겁니다. 서울에만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되어지고요. 수도권에 한 이제 80개 정도 되어지는데 이 대학을 전부 다 돌아다니니까 그냥 저기 경기 대학 전도학교 다른 목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계속 월화 계속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강전우사,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물으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교회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한 달에 교회 차량 주유비 한 7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네 혼자서 한 달에 70만 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얼마나 제가 돌아다녔던지 한 달에 저 혼자서만 주유비를 한 70만 원 다 썼나 봐요.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역 줄여라 이러시더라고요.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죠. 일단 대학 돌던 것을 탁 다 멈춘 거예요. 멈추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을 수가 없대요. 전에는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막 피곤하고 운전하면서도 막 졸고 이랬는데 일단은 안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있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렘넌트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이 렘넌트인데 보니까 이 렘넌트는 전혀 말씀 못 붙잡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거 있죠. 어떤 렘넌트냐? 보니까 이 어머니랑 누나랑 이 세 가족이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이 자녀 둘을 키워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장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뭔지 아시죠?
이 물장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언제 출근하느냐? 저녁에 출근하고 아침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 있는데 누나는 고등학생, 자기는 중학생인데 자기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어머니는 화장 탁 하고서 출근해요. 그리고 얘는 밤늦게까지 그냥 TV 보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그러고 있다가 대충 자고 과자 먹다가 하고서 아침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학교 가려고 하면은 엄마가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삶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한마디에서 이 안 좋은데 생활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싹 아토피가 딱 나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 정도 되어지니까 학업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현장을 못 보고 있었던 거 있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즈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나러 갔는데 그 상황인 거 있죠. 제 여기 와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여기 와서도 우리 저 초등학교에 한 번은 이 학교 마칠 때쯤 해가지고 만나러 간 거예요. 마침 비가 오는 겁니다. 같이 우산을 쓰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뭐 하시냐?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몰랐었어요. 아, 그러냐? 미안하다. 어머니는 뭐 하시냐? 저 중국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뭐 하냐? 할머니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야, 내가 완전 모르고 있었구나. 매주 학교 앞에 간 거 아닙니까? 차 세워놓고서 풀러가지고 다락방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조용히 말씀 운동 펼쳤던 것이지요.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 보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이 확실한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도와주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끝을 보면은 시작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시작이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고 틈이 나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추석에 온라인 이 훈련이 진행되어지지요. 평소에 잘 못 가시는 분들은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은 바로 치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프다. 간단합니다. 그런 거는 의사가 하면 되는데 영적인 병이 들어서 숨겨놓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와서 우울증 시달리고 보니까 바로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자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각인 안 되고서는 치유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한번 들었다가 아니라 각인되지 않으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겁니다. 복음 각인시켜야 되니까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야,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딱 전해주고 이게 각인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나라 빈 곳에 아무도 복음 못 전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을 싸우기 바쁘고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가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못 붙잡고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소중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표가 어영부영 지나가는 시간표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평생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저 237 빈 곳을 치유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베네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우리가 잘한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사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해낸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축복을 주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237 아버지 현장에 빈 곳을 향하여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 현장을 취하고 살려내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 우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곳곳 아버지 현장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베네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상 지금 237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